말씀의 제목은 매일 붙고 매일 듣는 신앙입니다. 매일 붙고 매일 듣는 신앙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유스 수련회를 참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뜨거운 이 신앙의 훈련의 장소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1년에 2번 남짓되는 그 수련회를 가면요, 아이들이 실로 참 뜨겁습니다. 그 로봇같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즐거이 하고, 또 자기도 찬양단을 하겠다, 성경 공부를 목사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말 좋은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늘상 또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지속하고자 나왔지만, 그들이 계속되는 그 모임 가운데 사실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끼리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 모임이 얼마 못 가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 이후 과정이 이렇게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뜨겁게 기도하던 아이들은 어느샌가 서늘해져서 다시 입술도 떼지 않는 로봇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시야가 성전을 그렇게 얼마나 그런 진중한 마음 가운데 개혁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정말 그 규례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을 정돈했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사실 그 끝이 말미가 참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지속되는 신앙 가운데 매일같이 또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졌어야 했지만, 요시야 역시 그 경건의 절정의 자리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요시야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실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냐, 또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신앙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지속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지속했다면 날마다 끊임없이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또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날마다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신앙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매일 묻고 매일 듣는 신앙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 21절을 보면 애굽왕 느고가 전령을 보내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2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역대기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남유다처럼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북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아수르를 가리켜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또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있고 이 땅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서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방 선지자 발람과 심지어 그의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5장을 지나서 우리 역대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칙령을 반포하게 하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역대기 저자가 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그 강하던 아수르가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은 그런 신흥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거쳐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이 아수르 나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누가 그 요충을 갈그미스라는 요충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가운데 이 느고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상을 했고 마가서는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편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불편함은요, 실제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믿음의 방식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말씀하신다라고 국한해버리고 만다면 저분을 밖을 향해 나아갔을 때 혹 예를 들면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그 말씀을 듣고 기분만 나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오랜 방식으로 터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방법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도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던 그
아직도 마음 한켠에 가지고 계시되 그 말씀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면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 느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막아서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는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되묻는 신앙이 그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성전 개혁을 하면서 회개까지 하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면서 그는 그런 신앙으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느고라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인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는 그 가운데 그는 믿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에게 해가 오는 결과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개혁의 영웅이었죠. 하지만 낯선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개혁과 그의 신학은 옳았을지 모르나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러분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헌신과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야 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아의 말씀 가운데 요시아가 행했던 그런 실수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묻고 매일 듣는 신앙 두 번째는 이 경건의 절정에서 더욱 깊이 묻고 분별해야 한다입니다. 경건의 절정에서 더욱 깊이 묻고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느고의 말을 믿지 못했던 요시아는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22절이죠. 몸을 돌이켜 떠나기 싫어했고 두 번째로는 몸을 변정하여 그와 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태도는요, 정말 이 악하고 악했던 왕, 이 아합 왕의 태도와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손을 잡고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변장하자. 변장해서 전장터에 들어가자. 당신은 왕의 의복을 입으십시오. 웃긴 건 이 아합 왕이요 자기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 조촐한 옷을 입고 그 전쟁터로 향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당연히 이 아람 왕이요 왕의 의복을 입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병사들에게 그 왕의 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라고 해서 지시해서 여호사밧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호사밧 왕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잔꾀를 부린 이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쏜 활.
다른 말로 우연하게 쏜 활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이러한 일을 두고 어찌 우리가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패턴을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던 아합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느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던 왕 누구죠? 오늘 말씀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변장을 해서 싸움터로 다시금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가리며 변장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인간의 그 심판의 패턴이 동일하게 아합과 요시야 왕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16살 때 찾게 되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으며 훌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성전을 정경케 하였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히스기야도 그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요 온전하게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전 정돈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이뤄내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개혁을 완성하고 나서 말씀에 대한 분별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습관에서 내가 아는 의로움으로 옮겨 타는 순간 그 의로웠던 요시야 왕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 이후에 경험하는 영적인 취약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개혁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심이 기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매번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을 개혁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의 삶을 보증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과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신앙은요, 해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순종은 멈추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고를 통해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시야에게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느고에게는 속히 행하라는 말씀이었죠. 21절에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속히 하라, 속히 갈그미스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요시야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를 거스르지 말라, 멈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는 속히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멈춰야 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누군가 멈추라고 하신다면 누군가는 멈춰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고는 열심을 내야 했지만 요시야는 멈춰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멈춤을 싫어하는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고, 그 성전을 개혁했던 그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은요, 규례로 만들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포로기아 공동체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세울 공동체는, 너희가 앞으로 세우게 될 그 영적인 신앙의 성전은 이래야만 한다.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지 말고 너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또한 묻고 듣는 신앙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면 때로는 멈추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저자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을 사랑했던 요시야의 마음을 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매일 묻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라는 신앙은, 그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셔야 되고, 어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역시 하나님께 또다시 묻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며,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